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마지막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 반모섬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이 사도 요한이 늘 들어가서 기도를 하던 조그만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은 그가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일어날 적에는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바위를 붙잡고 그 손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서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바위를 붙잡고 일어났으면은 그 앞에 바위를 잡았던 곳에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움푹 패여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생애가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아주 깊이 느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읽은 말씀 요한 1서를 보면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것들입니까?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타난 그분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그리고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본, 체험하였고, 또 증거되었다,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생명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생명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을 나타내고 표현합니다. 말로써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리스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시골 할머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주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신 분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속성, 그분의 진리,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 등등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습니다. 얼마나 쉽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 속에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생명 되신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접촉하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육체적인 만남의 고백과 아울러서 영적인 깊은 만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체험이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는 육체적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세주로서 그 믿음이 가져다 준 체험적 증거를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구주를 참 구주로 믿을 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무언가 좀 내가 보면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가져다 줍니다. 체험이 믿음을 돈독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요.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도 그들이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구체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마음속에 다가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했을 때에,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영광스러운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런 표현을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자 나 바울은, 이렇게 자주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진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단 사설로부터 견뎌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생명이 증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된 생명입니다. 요한은 거듭난 몇 가지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거듭난 증거들이 따라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의를 행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다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산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주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계속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조그만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실수를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어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지으면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죄가 속에 들어오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죄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중생한 거듭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의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움직입니다. 내가 그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 수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수직적인 증거요, 중생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내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중생한 거듭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세주로구나.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이런 확신이 생겨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이제 거듭나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확신이 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시작한 삶, 승리하기 시작한 삶,
이 승리를 향해서 가기 시작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중생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중생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실이 조금 흔들릴 수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치십시오. 나는 중생했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만이 이단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생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의를 사모하고 습관적인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나의 구세주로 신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사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고, 그리고 들은 바를 또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체험한 사실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제시돼야 돼요? 복음이 제시돼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 복음이 전제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곧 전도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 앞에는 뭐가 따라요? 복음이라는 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교회에만 그냥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들에게 내가 체험한 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간증과 체험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 여러분,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상대를 주님께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때요? 깨달은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내가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확신으로 분명히 알 때에 그 사실을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4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쁨이 충만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재미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인간의 변화를 바라보는 그 기쁨,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생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의 보람을 찾고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 그 생명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합시다. 주님에 대한 증거는 나를 정말 놀라운 감격된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 그 생명의 주님을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